반갑습니다. 이 늦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가 여름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육적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 목사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교육자실에 불을 켜고 이제 들어오면 이번 주에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또 한 달 뒤에 할 일, 그리고 3개월 뒤, 4개월 뒤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 머릿속에 구상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예원교회는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교사의 눈빛이 달라야 되고 열정이 달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100명이 참석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장로님들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 말은 뭐지요? 보이지 않는 교회 저력이거든요. 그 힘이거든요. 그 힘이 결국에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렘넌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교육자들은 참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순수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회라는 강력한 공동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팀이 묶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분석하면서 교회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자.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다. 렘넌트 운동은 전쟁터거든요. 오늘 이 영상 제가 보지 않았지만 또 봐도 딱 보면 알아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제시합니다. 지금 청소년의 문제, 또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10년 전만 해도 이 마약은 어린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였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 게임, 영상, 아마 이 영상의 도입부에 그걸 넣었을 거야.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막 이런 시국에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일어나자, 아마 그렇게 줄거리를 엮었을 거라. 2000년대도 동일한 문제 있어요.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 욕 얼마나 찰나게 합니까? 아주 멋있게 욕해요.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시작과 마지막이 욕이요, 마지막이 욕으로 끝나요. 일어나자마자 욕, 끝나자마자 욕, 밥 먹을 때도 욕. 아니, 공짜로 밥 먹여주는데 왜 국가에 욕합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그걸 바꾸는 것이 교회 교육이거든요.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락방, 이 망대, 이것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산업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이번 여름 수련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영적 바나바를 만들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교육자들은 숫자에 연연해. 이번에 이것도 다 무너져야 돼. 지금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국이 이번 주 6월 25일 날 아이들이 649명이 왔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숫자 얘기합니다. 이건 분석이거든.
649명이 왔어요. 일국 빼고. 아마 예원교에서 숫자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아마. 교사가 203명이 왔어요. 일국 빼고 203명. 렘넌트가 649명이고 교사가 203명입니다. 평균 한 명의 교사가 3명의 렘넌트를 감당하는 선지국격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선진국이 10명도 지금 아니라 3명이. 그리고 다락방이 지금 몇 개냐? 247개예요. 247개 중에서 교육자를 뺀 숫자 거의 200개 됩니다. 200개 중에서 교사 한 명이 여러 개의 다락방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203명, 즉 유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203명의 교사들 중에 실제 다락방을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의 247개 중에서 대면이 아니라 전화나 카톡이나 줌으로 하는 다락방이 33%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학교도 온라인 하는 학교가 없거든요. 이제 대면은 조금씩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다락방 분포 중에 247개 중에 33%가 지금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렘넌트 망대 세우는 3.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 부서를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오늘 유 목사님도 핵심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과 성격은 잘 안 바뀐다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매 순간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 우리의 근본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안 바뀔까? 근데 교회 교육은 뭐냐면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이 아이가 전도를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교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성경이에요. 이것이 희미한 순간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예원교 오기 전에 일반 합동축의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어떤 기간이면 모든 노예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를 노예별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3일에서 4일 동안 저녁에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프로그램이에요. 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성경학교가 말씀이 주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 교육이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주가 됐거든. 먹거리가 주가 됐거든. 물놀이가 주가 됐어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말씀을 주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름에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하자. 그것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의 캠페인이 아니라 뭔가 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재정부장을 맡을 때, 내가 고등부를 맡을 때, 청년부를 맡을 때, 또 구역장을 만들 때 항상 2박 3일 동안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17장에 보면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기적이죠.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심히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교훈으로, 세상의 도덕으로,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그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되고, 세속적인 마음이 이제 신본주의가 되고, 내 멋대로 살았던 마음이 말씀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이것이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어도 깨도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학력과 관계없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관계없이, 인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관계없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100% 믿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흘입니다. 사흘이에요. 그리고 3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잡아야 될 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강의할 때 어떤 주제적인 부분은 안 하고요, 그 본문 중심으로 합니다.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문을 여실까. 그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락방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주일날 사도행전이나 예배소서나 창세기를 한 장씩 한 절씩 9절 이렇게 강의하는 교회는 예언교회밖에 없어요. 아마 이 선포된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상처는 오래 가는데 말씀은 쉬 사라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 기억하시잖아요. 몇 년도에 남편에게 받은 상처 지금도 가슴에 한우로 갖고 있잖아요. 나쁜 기억은 잘 기억합니다. 그 사건은 마음속에 또 각인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 보니까 40대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프로그램의 줄거리가 뭐냐면 아버지 양은 뭐냐, 아버지. 근데 40대 50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처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말과 또 행동과 거친 용어들로 말미암아 딸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 아버지 그러면 상처의 대상,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힘들게 했던 분으로 남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막 상처가 돼서 울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오래 간다고요. 아이는 또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사역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확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죄악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적인 말씀은 우리 속에 무디게 만들어요. 교사를 오래 하게 되면 신선하고 열정이 있고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무뎌져요. 무뎌진다니까. 한 영혼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그럼 왜 오은영분이 이분이 스타가 되냐고요. 가끔 보면요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요. 저게 사람인가?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욕을 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던지고 막 폭력을 휘둘고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오은영이 하는 그 프로에 나오려고 수천 명이 지금 편지를 적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애도 많습니까? 한 명, 두 명도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은 그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가면 좋습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기분이 좋냐고요. 엄마들은 알잖아. 얘가 살이 빠졌는지 얘가 쪘는지. 빠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쪄도 가슴이 아파.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눈만 작아도 얘가 피곤해서 그러나? 원래 눈이 작은데 이게 작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피곤해서 그러나? 피곤할 것도 없어. 잠을 그렇게 자는데 왜 피곤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관심이야. 왜 저 아이가 저 옷을 안 입지? 왜 아이가 저렇게 신경질로 가지? 왜 늦잠을 자지? 원래 잠이 많은 아이인데 이런 것들이 막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래요. 남의 자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DNA가 다른데, 피가 다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사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내 반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 아이의 인생이 보이고, 신앙이 보이고, 학업이 보이고, 습관이 보이고, 그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 찾아가는 거예요. 보일 때 전화하는 거예요. 보일 때 편지 적는 거예요. 보일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매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된 교사의 체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강력한 복음 교육이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그냥. 자,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 사흘이에요. 사흘. 이 사흘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다메섹이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저 북쪽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도망친 사람 중에 다메섹까지 가꾼 거예요. 그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간 겁니다. 왜? 그 당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세계 3대 도시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30개에서 40개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겁니다. 사울의 열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이 사흘 동안 아나니아라는 이 사역자가 사흘 동안 이 사울을 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회복되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즉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전에는 이 회당이 어떤 장소였냐면 핍박의 플랫폼이었어요. 이 회당에서 랍비들과 회당장과 한 팀이 되어서 이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추방시키고 잡을까 논의했던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이에요. 집을 얻을 때 어디를 보고 얻느냐? 회당에서 가까운 데를 얻습니다. 집이 싸냐 비싸냐 관계없어요. 교통이 좋냐 안 좋냐 관계없습니다. 교육시설이 좋냐 안 좋냐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르죠? 우린 집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 상승, 집값 상승, 교통. 그리고 우리 유대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러면 회당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돼요. 지금 안식일에 모든 아이들과 같이 회당에 갑니다. 그러면 회당장 대부분 랍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날에 맞는 성경 두루마리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한 사람 중에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면 포럼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깨달은 거, 이거를 대중들 앞에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막 앞장서서 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며칠 있었거든요. 며칠 있는 그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한다.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에는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그러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작다를 포박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며칠 사이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전파하니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의 이거는 혼돈이 된 거예요. 사람이 미쳐도 저렇게 미쳤나? 중요한 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극단적 유대주의자 사울이 이렇게 변합니까? 며칠 사이에 변한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각인뿌리 치질을 얘기해요.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몇 달이 아닙니다. 며칠로 승부하는 거거든. 기껏해야 딱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승부하는. 그래서 제가 사흘을 얘기한 사흘.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듣기만 하는 겁니다. 뭘 들었겠어요? 이 3일 동안 아나니아가 집중적으로 팀사역한 거예요. 대강대한 것이 아니라 5분 10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진 이 사울의 귀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가 너가 기다린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라 이거야.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눈은 가려졌거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3일 동안 얼마나 충격받았든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귀는 열렸어요. 이때 아나니아가 집중적으로 메시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의 핵심이 뭐냐? 사흘을 잡은 거예요. 72시간에 승부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련회는 잠깐 하는 거 아니에요. 1강, 2강 하는 게 아닙니다. 7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72시간 동안 이 아나니아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증감으로 구약에 능통한 이 사울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통일을 줄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 부를 줄 것이고 율법을 통해 세계 만국의 제상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이 사상이 무너지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분이구나. 이때가 여러분들 AD 34년이에요. 즉 4년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이 메시지가 들리니까 두 번째가 온 게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가 없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아이들 심령 속에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본이 안 벗깁니다. 지정이가 안 벗겨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근본을 보여. 우리의 상처가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안진뱅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구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메시지는 강력하거든요. 막 죄를 지적하고 그의 근본을 지적하고 그의 상처를 지적하고 그의 악함을 지적하고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3일 동안 이 수련을 통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자면서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메시지가 그 아이 심령에 들어가면요, 아이 심령 속에 내가 어찌할 거가 나온다니까. 애들이 어린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우리를 울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거든요. 그러니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 눈은 가려졌죠. 아나니아를 통해 3일 동안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금식합니다. 물과 먹거리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육이라는 욕망은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회개예요. 무지했던 지난 과거들, 복음 없는 열정들이 저주였구나. 잘못된 열정으로 감옥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추방된 인원들, 감옥에 간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 공동체는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들레헴 출생을 얘기하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세. 그리고 다윗을 설명해요. 항상 그래요. 아나노스에 사는 실기의 아들 예레미야. 아나돗 지명. 아버지 실기야. 누구? 예레미야. 다른 말로 하면 유대 사회는 친족 공동체로 움직여요. 이 친족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책임지겠다는 거야. 너 아버지가 죽었느냐? 내가 조카를 평생 책임지겠다. 친족 공동체예요. 여기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굶어 죽으라는 거지.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은 수많은 교인들이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돌에 맞아 죽은 모습들을 아마 그걸 보면서 엄청난 통곡과 아픔과 고통과 회개가 있을 거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교육자가 토요일날 목사님 교사들에게 메시지 주세요 하는데 엄청 부담되더라고. 내가 그 말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읽는 순간 뭐가 보였냐? 그래, 평상시에 했던 수련회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그 사흘 동안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 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자. 왜냐하면 이 3일간 72시간의 이 기간을 통해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를 저는 영적 아나니아로 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한번 언급되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인간의 근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활력이 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른다는 것은 그 근본을 바꿔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복 있는 아이가 누구냐 아느냐?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읽는 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렘넌트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그 반 아이 중에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아나니아가 돼서 이번 수련회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내가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 아나니아가 되셔야 된다. 갑자기 거듭나고 말씀으로 무장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성경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증거한 순간 유대인들은 당황하게 된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온 헬라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 그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했는데 이 단어는 딱 2번 써요. 로마서 4장과 예배서 6장. 이 단어는, 힘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라. 그러니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외쳐면서 죽겠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사도행 1장 8절의 증인이라는 단어, 증인. 헬라어로 마루투스. 이 마루투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증인은. 이 증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 본 것이 있어야 돼. 증인. 두 번째,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정에 출두해서 진실말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마루투스라는 단어, 영어 단어 순교자 마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죽겠다고 덤벼드는 증인이라. 이 힘을 지금 여기에 사울이 공급받은 거예요.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주의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돼.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시간을 내가 2박 3일 다 낸다, 70시간 낸다. 그 시간에 대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죽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거든. 11조 왜 냅니까? 내가 이 물질 앞에 죽은 거야. 죽었다는 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생활 안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가.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녀들도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부딪히면 늘 분쟁과 다툼이에요. 한 사람은 죽어야 평화가 오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3년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 날이 지나면 여기서 사울과 누가와 바울의 견해 차이가 나와요. 누가는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회심한 후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즉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며칠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할,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학자들의 견해는 이란과 이안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란을 바클레이 신학에 의거해서 이란을 정해요. 저도 이란입니다. 이 말은 정리하면 바울이 회심 후, 즉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며칠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갑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3년 동안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년 동안. 이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불어 사탄의 나라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23절에 보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24절에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성을 빠져나와요. 3년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를 이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유럽은 사탄에 의해서 잠식된 거야. 오늘 안 봤지만 영상에도 사탄의 장악된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렇다면 다메섹 3년의 사역의 열매가 뭐냐?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3년 사역하면서 나온 게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 AD 34년에 바울이 다메섹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AD 37년, 즉 3년 동안 다메섹에 사역한 결과가 뭐냐? 그의 제자들. 다른 말하면 다메섹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떤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AD 66년 네로가 황제내에서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가 네로 황제거든요. AD 64년에 로마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던졌거든요. 그때부터 250년 동안 이제 핍박이 온 거예요. 그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이때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10,000명 넘는 기독교인들이 죽고 순교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혀서 죽어간 사람이 10,000명이면 추방되고 도망간 사람은 기독교인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순교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3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한 팀 되어서 이 다메섹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순간 30년 만에 10,000명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 증거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집중적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망대를 세울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순교적 자세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원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사울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3년을 보는 거야.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사실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이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한 곳이 다메섹이고 거기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순간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준 거예요. 여기는 조롱에 가까워요. 조롱. 저들은 좀 특별한 놈들이다 이거야. 저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이고 물질을
논할 때나 사업을 논할 때나 공부할 때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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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상한 집단이다. 조롱에 가깝지만 그 내면에는 존경의 표시가 있거든. 이 사역이 진행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사울이 한 팀 되어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사역이 진행되면 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2박 3일, 즉 3일 72시간 동안 승부하는 수련회 계획을 잡아야 돼. 정말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공존합니다. 육과 공존은 육과 영은 하나 되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부분을 조금 약할 수 있다고.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육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1년에 3일 정도만 영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렇죠? 왜 안 됩니까? 3일은 72시간으로 한번 승부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금식하면 안 됩니까? 금식할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엘리베이터 타면 막 먹고 다녀요. 막 부끄러운. 중학생이라면 여러분도 엘리베이터 탈 때 먹는 건 좀 자제하는데 먹지 말할 애들이 너무 많아. 금식하면 안 되냐고. 철회하면 안 되냐고. 교회에서 자면 얼어 죽습니까? 더워 죽는 일이 있어도 얼어 죽을 일은 없어. 꼭 아침을 챙겨 먹어야 됩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막 밤새껏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 앞에 나와서 불 끄고 1시간, 2시간이고 기도 시간 줘서 같이 교사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무릎 꿇으면 골절이 옵니까? 생각의 차원이에요. 이게 교사들의 생각이 72시간에 딱 묶여서 승부하겠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다락방 만나서 아이들에게 다락방을 전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타오른 그 첫사랑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교회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자, 다메섹에 3년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 3년 전 과거를 제자들은 지금까지 간직한 거예요. 사람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이요 핍박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3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별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도들 속에 간직된 편견과 고정관념. 우리 교사들 속에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 교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이라. 남의 자식.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모범생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싫어요. 그런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전화도 안 해. 오든 말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원래 교회 교육은요 그렇게 엇나간 애들을 잡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중심으로 교회 부흥 안 돼요. 걔네들은 공부해야 돼요. 주일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용감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복음만 깨달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대상자는 엇나간 애들, 별난 애들, 모범생 가지고 승부하면 안 돼. 시간이 많은 애들,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애들, 그렇죠? 시험 때만 되면 너무 좋은 애들, 일찍 끝나니까 그런 애들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모범생을 좋아해요. 말대꾸 하면 사시 없다 그러지. 어디서 다 말대꾸는 아이들이 한 인물 한대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속에도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1500년 동안, 왜 1500년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줄 때가 BC 1445년이거든. 예수님 당시 1455년 후,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율법으로 각인된 그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그래요.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과 멀어질수록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 2000년 전에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나라의 섬나라. 이 섬나라 출신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거래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기업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팔지 않아요. 땅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 기업이에요, 기업. 이걸 팔았다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복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팔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긴 민족이에요. 왜?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개의 지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인데 거의 85%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회당의 회당장, 랍비,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2개의 파로 됩니다. 하나는 삼마이파가 있고 힐레네파가 있어요. 삼마이파는 뭐냐? 율법을 100% 문자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방인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이걸 모르면 사복음서가 바울서신을 이해를 못해요. 또 하나는 헬라나파입니다. 이 힐레나파가 뭐냐면 결국 뭐죠? 이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이 역사한 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갈라디아를 통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들은 복음과 율법,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 힐레나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AD 49년에 바울이 1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480km를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한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바리새파 출신의 열정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떠드냐면 너희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힐레나파의 영향을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복음을 깨달은 사람조차도 한 번 각인된 이 교육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 안디옥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기독교인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480km를 온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의 형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혼돈이 옵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지금 강력한 저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상정해서 논의한 겁니다. 이게 상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베드로도 있었고 12 제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게 논의될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외에는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절대적인 복음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회의가 진행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즉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색깔이 복음과 율법으로 얼룩진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AD 58년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사역은 딱 1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한 게 아닙니다. 10년 사역한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사역을 다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63년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서머나 지역, 스페인 지역에 잠깐 사역하고 AD 67년에 순교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통해 마친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여러분 수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인구 밀도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 전체 인구가 40만에서 50만도 안 된 전체 인구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보세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만한 영적 영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도 힐레네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럼 수만 명이 있으면 예루살렘 지역이 엄청난 영적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AD 58년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12년 만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복음 가진 수만 명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냐고요. 이 나라가 아직까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 남겨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영적 7천 명의 영적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같으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라.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12년 만에 나라가 멸망합니까? 왜요? 복음과 율법으로 얼룩지면 이 섞어진 복음은요 세상에 아무 힘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과 복음에 섞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언제 72시간 대부분의 수련은 3일을 승부하거든요. 이 3일 동안 사옥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아나니아를 통해 바꿔진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발판이 된 사람이 우리가 말하면 바나바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나바는 정통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분은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사람이 섬기면 인정받거든. 거기에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앞장서려고 하면 적을 만들지만 거기서 희생하고 섬길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에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너는 위로의 아들이라. 네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원리스가 되고 다툼이 하나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너 만나면 위로가 되니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너는 이제 바나바를 써라, 위로의 아들. 이런 교사들이 있을 때 그 부서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가닥실이나 모든 부서에서 매주 이렇게 10장 넘게 스타트판 3.1조 현황 보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1월 1일 날 온 사람이 이제 3개월이 지난 해 몇 프로가 정착되어지느냐, 이걸 매주 해요. 지금 4월 2일 날 온 사람이 7월 2일 날 몇 프로가 정착하느냐. 정착이라는 건 3개월 동안 12번 예배를 잘 참석한 사람을 정착으로 보는데 이게 몇 명이 되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교구 청년 쪽에서는 68%가 지금 되거든요. 렘넌트들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 3일 동안 이 수련회가 기존 방식으로 해버리면 1월 1일 날 예배 숫자하고 12월 30일 날 숫자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정말 변동이 없을 거예요. 제가 100% 자신합니다. 저처럼 이거 분석적이고 꼼꼼하게 한 사람 없어요. 변동 없을 거예요. 왜? 지금 4월 2일 날 온 세 가족이 7월 1일 아닙니까? 렘넌트 부서는 몇 개 없어요. 한 자리 숫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도 숫자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더라도 보세요. 우리가 1월 1일 날 숫자를 12월을 그대로 가냔 말이에요. 정체됐다는 것은요,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된 것을 깨기 위해서 이 스타트만 운동과 3.1조들,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망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3.1조를 막 세우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뭐냐? 이번에 이 사흘이에요. 72시간. 여기에 승부를 못하면 9월 되면 그대로 정착됩니다. 아니면 9월 되면 숫자가 더 줄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여름을 보내면 성도들의 신앙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일으키는, 불을 던져서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9월 달에 많이 하거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사흘 72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사역함으로 나중에 30년 뒤에 10,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나왔던 이 다메섹, 이 3년이라는 것,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가 말씀이 들어감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보인 것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다시 한번 이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바로 즉시로 복음을 듣는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번 수련회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 믿사오니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이 72시간에 오리케 하여 주셔서 귀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메섹에서 3년 사역할 때 수많은 순교자를 나온 것처럼 세상을 이길 만한 인물들이 우리의 양육을 통해 말씀운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사흘 동안 일어난 기적들이 이번 수련회에 있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을 주라고 소원 다짐하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